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부끄러운 것들과 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도로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그 모습대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물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눈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걸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입술로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그 회개와 고백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말같게 씻겨진 예배자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성소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님을 주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우리 주님 그것들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진 모습으로,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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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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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7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익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사 새날을 주심에, 또한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연이어 계속되는 코로나의 괴롭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치 못하고 허영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부르셨지만 세속의 유혹에 즐거워하며 탐했던 것 고백하오니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단을 쌓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수양교회가 교회여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각 기관과 부서 이 일을 위해 쓰시는 일꾼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섬기게 하셔서 본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금식 기도회가 정교인 비대면 동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울산 수양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과 삶이 변화되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시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서서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안전에 위협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가 4종이나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위정자 및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 갈등, 분노, 적대는 사라지고 화합, 공존, 평화, 사랑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의와 진리가 잘 실천될 수 있는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교회의 각 기관에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귀한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힘쓰며 슬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또한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신유의 손으로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샘을 주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으사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귀한 가정 위에 기쁨으로 단을 쌓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05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강구 높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또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채워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 수칙이 변경이 돼서 이제 성전에서 다시 20%의 인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가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또 정해진 인원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었는데 오늘부터 변경된 그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회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공지할 텐데 그 공지된 사항에 따라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주요 원인은 독일의 경제적인 발전과 또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독일의 지도자였던 히틀러는 그래서 독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됐죠. 당시 6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독일의 주요 계급층들은요, 이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도 전혀 반대의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하고 또 그에게 협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독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거 히틀러가 저질렀던 이 만행을 칭찬하거나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목적과 또 목표 그리고 명분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선한 목적과 목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올바르게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무란 뭘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 사명이 바로 거룩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무를 할지라도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가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그 구역에서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많은 상납금, 뇌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어떤 외식적인 삶의 모습을 비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금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점에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분명 보아스는요 룻이 요청한 귀한 물을 자의 의무를 자신이 직접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친족에게 이 귀한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룻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아스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아스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또 본문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책임을 지게 할 때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동석시켰습니다. 이것은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증을 받으려 했던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기업을 대신 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분명히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속이거나 혹은 은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지게 될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교회의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투캅스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비춰지게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하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의무는요,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정의롭고 또 올바른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의무는요,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의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거룩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의무는 누구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나오미가 소유지를 판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소유지를 사서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보아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가 단지 소유지를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기업물을 자의 핵심을 설명해 주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기업물을 자는요,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자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행하리라 라고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행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알자 어떻게 행동하죠? 바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요, 7절에서 8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의무를 자신이 지겠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을 자와 또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도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이 의무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지겠다. 그 의무를 자신이 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의 의무를 자신이 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이 거룩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고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인 기돈과 말론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자입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이행하리라라고 했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내가 이행하리라라고 했던 모습입니까? 당연히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의무는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하고, 누가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 거룩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결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분명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의 사역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헌신의 모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드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런 헛된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거짓된 헌신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분명 거룩한 의무는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참된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두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말하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야곱의 아내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축복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던 사건을 빗대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때 다말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행했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행한 자,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믿음으로 결단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보아스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해주는 교회, 또 우리를 칭찬해주고 또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죠? 엄청난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앞장을 서서 그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확진자가 발생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무라고 할지라도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이 로마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이 마치 로마 시대 때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부가 정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만 죽어야 합니다. 교회만 힘들고 교회만 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만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가요? 아니요. 전 국민이 다 고통스럽고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찾으려고 한다면 과연 세상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칭찬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분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교회의 생명과 안전도 포함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과연 여러분 장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있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제가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장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평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옷을 정돈하고 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냥 평상시처럼 TV를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겠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면, 교회가 죽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십자가이지 화려한 성전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 때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맛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축복하셨을까요? 사람들만 보아스를 축복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의무는 분명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거룩한 의무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제가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라도에 있는 한 금일도라는 섬에 있는 교회가 불이 나서 거의 전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불까지 나서 이제는 교회가 사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의무인 이 헌금 생활에 잘 헌신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금의 여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의무에 우리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무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과 또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무를 지켜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금식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일학교 부장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공석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원하시는 분은요,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회 회원들과 같이 함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통해서 예배 인도하는 부분이 조정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공지되는 사항에 맞춰서 같이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적사항을 지금 저희가 수정할 때 필요합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요람을 작업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그 사진을 교회로 좀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걸 스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이 저희가 편집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찍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스캔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준수사항들을 여러분 잘 지켜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의무를 지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울산 수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랑 그대로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